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주원야 가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이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 25절로 3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이번 주 6일쯤 제주도를 지나고 경남에 상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태풍 강도는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중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경남에서는 미리 시설을 점검하고 학교는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부디 바람과 홍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게 하소서. 국가와 지자체는 또다시 홍수 피해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종교시설은 참으로 더딥니다. 실제로 종교시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같은 단위 면적을 가진 공장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맞먹는다는 국토교통부 통계가 있었습니다. 일반 건물에 비교해도 1.8배가량 더 높은 수치입니다. 교회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탄소 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도 청지기적 사명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로드맵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헌금의 일부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올 10월 대선에 보소나로의 우파 정권이 교체되고 룰라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기업 친화적이면서 자연과 원주민 인권을 무시하는 보소나로 대통령이 집권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대만 면적만 한 넓이에 해당되는 아마존 지역의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년 된 나무들을 벌목하고 그 땅은 소농가로 또는 금광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불법 사업을 보스나우루 대통령은 눈 감아주거나 지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월에 정권이 바뀌면 더 이상 이런 행태가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현재 불법 사업자들이 더 속도를 내어 아마존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당장 멈추게 하소서. 브라질 대선에 부디 민주적이고 모든 시민의 인권과 또 자연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는 흰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모두들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흙, 불, 물, 그리고 인고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도자기 작품들은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죠.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의 경우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경매됩니다. 1996년 뉴욕에서 경매된 조선 백자는 무려 114억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사기 그릇은 모래 흙인 사토가 사용됩니다. 도공은 사토를 산에서 퍼와서 거친 흙과 모래를 먼저 물로 썩습니다. 이제 흙탕물이 됐겠죠. 흙탕물을 큰 대야에 올려진 체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수비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인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한 고운 사토는 부드러운 진흙이 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밀가루 반죽하듯이 바닥에 놓고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꼬박 밀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릇을 빚기 전까지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릇을 빚기 위해 그릇 성형을 통해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이 그릇 성형은 도공의 손과 이 발의 감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런 장면은 상상이 가시죠? 발물레에 진 흙을 올려놓고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든 다음에 발물레를 발로 돌려가며 이 손으로 모양을 다듬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성형 과정이 다 끝나면 건조 과정을 거쳐 가마에서 굽게 됩니다. 도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도공은 가마를 떠나지 않고 10시간 이상씩 불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불이 그릇을 잘 감싸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불이 부족해지면 장작을 곧바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 산화돼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도 섭씨 1300도 가마 안에서 20여 시간을 견뎌낸 그릇들이 비로소 맑고 뽀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단 진흙이 모양을 갖추고 건조 후 가마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레 위에서 돌려가며 이래저래 모양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옵니다. 바로 토기장이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예레미야 예언자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주님 말씀대로 곧바로 토기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있었던 집은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은 좋은 흙과 물 그리고 건조하기에 적당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제조업이 발달한 곳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해 보니 때마침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 진 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작업하는 것을 보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만들던 흙을 버리고 다른 흙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빚은 진흙으로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8장 6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견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처럼 다시 고쳐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복을 거두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만 일삼고 있는 그들을 위해 내릴 재앙도 마련하셨고 벌을 내리기 위해 계획도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각자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다는 원어는 슈브인데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 입장에서는 되돌아가다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되돌아오다인 것이죠. 성경에는 돌이키다는 슈브라는 말이 1000번도 넘게 나올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만큼 선택받은 선민도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회개의 과정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다른 말보다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회개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은 먼저 악에서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쁜 짓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하는 선까지 삶으로 실천하는 훌륭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사귐의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슈브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참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다 혹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처럼 그 즉시 죄의 사슬을 끊고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원하시는 것은 죄의 결과인 심판이 아닙니다.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회복과 은혜입니다. 약속하신 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절대 주권자께서 베푸시는 기회입니다. 이 선택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머리와 신앙적으로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주님의 제안을 거부하고 불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다른 모양으로 대체된 것처럼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베푸신 회개와 돌아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이라는 정죄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신약의 성도들 중에는 반대의 선택을 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빌레몬스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빌레몬스는 단 한 장으로 된 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한 인물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너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놓아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놨던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피해 멀리 달아나 로마까지 흘러 들어갔는 모양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봐서 오네시모도 감옥에 갇힌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투옥된 것은 아닐 테고 또 다른 죄를 범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감옥에서 바울로부터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후로는 나이 많은 바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섬기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네시모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그의 인생사를 듣고 본래 그의 주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당부와 부탁을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 옛날 노예를 갖고 있던 주인은 노예의 생사권을 비롯하여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로부터 주인 빌레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와 빌레몬이 초대 교인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많이 들었던 터라 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인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대가 선한 일을 맞이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그대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으로 대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 달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배우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이신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 살해당한 일로 고통받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슬픔을 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그 용기를 내서 큰 용기를 내서 말이죠. 아들을 살해한 유괴범을 찾아가서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던 이 유괴범이 자신도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 살인범은 이신혜가 아직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이신혜는 주체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자신은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살인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주인공의 종교적 신념은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내가 주인인데 내 재산인 오네시모에 대한 무한한 소유권이 내게 있는데 게다가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데 바울 자기가 뭔데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합니까? 빚진 게 있다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로 달아놓으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심지어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처럼 대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간 것처럼 영접해 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레몬은 실제로 바울의 당부와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인 것이죠. 만약 우리 가양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만 교회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본인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두려웠을 겁니다. 주인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났다고 해도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을 믿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돌이키다는 단어 슈브를 실제로 행하러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죄를 끊고 선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혹시 주인 빌레몬이 자기를 잡아 죽여도 죽으리라는 마음과 결단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소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이에 빌레몬도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용납했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슈브의 신약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빌레몬이 삶으로 살아낸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에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하나 더 드셨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신 후 예수님의 교훈과 권위에 크게 감동한 무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와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일들을 보고 따른 것입니다. 이에 너희가 진짜로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혈육과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십자가의 이미지는 잔혹한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수치와 고통, 죽기를 각오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예로 드신 두 비유는 언뜻 보면 제자가 되는 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전쟁을 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충분히 생각하고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청와대 이전 문제만 봐도 인수위에서 말한 비용보다 몇 배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 제대로 셈을 하지 못하고 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미국에 몰빵하다 보니 현대기아 자동차가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런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한 치 앞도 못 보고 선택한 결과는 온 국민이 함께 져야 하는 비극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혈육을 끊고 자기 십자가를 질 만큼 희생정신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인정머리 없이 혈육을 나몰라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력과 명예욕 등과 같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역설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를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일로 대가를 가로챈 결과 게하시 본인이 나병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질력 때문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마치 전부인 양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둘 다 헌금을 드리고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명예욕과 과시욕 때문이 아닙니까? 남들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헌금으로 드릴 만큼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친히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되돌이키는 슈브가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순간 그 즉시 그 잘못을 끊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나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그 즉시 죄악의 사슬을 끊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한번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 그리고 태풍 흰남노로 인해 피해가 없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